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특별히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셨죠. 그리고 그 증거 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분이 다시 믿음이 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으로 오셨고 실상은 다시 믿음으로 가셨다. 그 믿음은 다시 우리에게 실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이어받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지킨다는 말이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보존한다는 말입니다. 보존한다, 지킨다. 지킨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보존한다, 수호하고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존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면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존시키는 거죠, 그죠? 말씀도 보존시켜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데 그 믿음이 보존돼야 되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하고 섞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이제 속에서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라는 그 내가 지켜야 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꾸 내가 놓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을 좀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믿음도 지켜야 되겠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뭐라고 전제했다고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믿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건데요. 소망도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사랑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됐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사랑은 또 믿음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요. 왜냐하면 믿음을 보존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다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로 갈 수 없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성경 기절도 좀 몇 가지 찾아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같이 더 설명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가 처음에는 행위가 좀 적었고 또 믿음도 적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더 행위가 더 많아지고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그리고 믿음도 더 많아지고 그랬다. 그렇게 돼야죠. 처음에 믿음이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살았는데 봉사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내가 별거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옛날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많아졌다.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많아야죠. 자,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낸 거죠. 그렇죠? 자, 14장 12절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어떤 사람이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였다.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였다. 그 믿음을 보존시키는 자였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이고 뭐 믿음 많이 나오네요, 그죠? 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누구로 바꾸라고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했나요? 예수님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막연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실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예, 믿음으로 안 산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고 믿음으로 안 살면 그게 악인인 거야. 간단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옥 가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의인이잖아. 의인이 되니까 천국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간다. 믿음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경건하지 못해도 일을 못해도 믿음 가지고 있는 걸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라는 거죠. 복음은 쉬운 거라는 거예요. 쉬운 소식, 간단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라는 거지 율법으로 천국 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사람들이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게 헷갈려요. 헷갈려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꼭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일을 안 해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런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너 자꾸 흔들린다는 거야. 그 흔들리지 않게 자꾸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붙들으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천국 가는 거지. 예, 그런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그럼 믿음이 왜 없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믿음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믿음 잘 안 온다고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구장창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꾸 믿음이 주구장창 생기겠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하면 믿음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딱 보면 난 왜 믿음이 없지요? 자, 그동안 한두 달 사이에 말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요즘에 막 충만해요. 막 좋아 죽겠어요. 요즘 한두 달 사이에 당신은 뭐 했습니까? 말씀 들었는데 바로 그거에서 그런 거예요. 말씀 들으면 믿음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믿음 안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리고 믿음이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믿음 이렇게 다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꾸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야 그러니까 자꾸 사랑만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믿음인 거예요.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야. 믿는 거야. 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믿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뭔도 모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고 그 믿음을 다하고 그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말 안 해도 그게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인 거지, 사랑은 믿음인 거지. 이해하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율법적이요, 선악과적이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이래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곤해, 힘들어, 몸이 아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해가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진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린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자,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었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오셨어. 그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을 가두어 놓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전에 구약에서 율법으로 사람들이 가두어져 있었던 것은 믿음의, 계시의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랬다. 계시, 그 드러나서 하나님의 실상이 이 땅에 내려온 그 믿음이 와야 이 율법이 벗어지는 거죠. 계시라는 게 벗어지는 거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오셨어요. 실상으로 믿음이 오셨으면 그분 어떻게 돼요? 죽으셔야죠. 실상으로 왔으니까. 실상으로 왔으니까 그 실상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이제 부활 승천하죠. 부활 승천하면 우리의 또 뭐가 돼요? 그 실상은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는 거지. 약속의 믿음이 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뭘 전제해야 되냐? 약속의 믿음은 앞에 있는 것이다. 예, 그리고 증거나 실상은 뒤에 있는 것이다. 그죠? 확증된 증거나 실상은, 사실은 뒤에 있는 거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믿음의 약속이라. 약속의 믿음이라. 그래서 위에 있는 약속의 믿음이,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실상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또 오셔서 실상으로 나타내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성령님이 와서 실상으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죠?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던지를,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 땅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실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 있어요. 우리의 약속의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 마음속에 있던 무엇을 실상으로 드러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땅에다가. 그걸 나타낸 것이 교회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실상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을 따라가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죽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음으로 따라가면 죽음으로 따라갈수록 어떻게? 날마다 죽으면 죽을수록 부활하겠죠. 예, 날마다 죽으면 죽을수록. 그러니까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니까. 그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는 죽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죽이는 거야, 그냥. 죽이네. 그래서 자꾸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꾸 죽이면 이 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어떻게 돼? 부활 승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약속의 믿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자꾸 약속의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들에 대하여, 또는 과거의 운명에 대하여 자꾸 자기의 믿음을 헛되게 생각을 하니까, 앞에 있는 것인데 자꾸 뒤를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에 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운명에 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약속의 믿음,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이 계시될 믿음이 오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계시될 믿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또 우리에게 오시는 약속된 믿음, 그 약속된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이 약속된 믿음이 교회로 이루어졌어. 그 성령님이 교회를 이루셨다. 그럼 우리들은 또 주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도 약속된 믿음을 따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계속된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얘기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선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계속 듣는데 믿음 없이 듣는 거예요. 믿음 없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 자기에게 유익함이 하나도 없죠. 적용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거야. 그러면 자, 약속된 믿음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선하게 나에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자기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익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은 거죠. 이 속에 약속된 믿음으로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 계속 과거만 생각하고 운명만 생각하고 자기 지나간 사실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슬프죠. 괴롭죠. 이 인생 자체가 항상 괴로움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된 믿음을 앞에 있는 것을 자꾸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결부시켜.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자,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로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자,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 자, 믿음 없이는 이런 말들, 누구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이 말이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예, 이 땅에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된 믿음이 됐잖아. 그래서 약속된 믿음이 없이는, 약속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의 보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보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다른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싶지가 않고 다른 거로 채우고 싶은 거야. 다른 거로 만족하고 싶고, 예수님은 내가 얘기하면 기도하면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분으로 자꾸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뒷전이고 내게 이루어질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그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생각해. 그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채워진다는 거야. 다른 거는 네가 구하지 않아도, 크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셔요. 네가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거는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해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그걸 안 구해. 그 믿음대로 하질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질 않으려고 그래. 믿음이 없어. 그리고 상 주신 이심을 믿질 않아. 하나님이 보상이심을 믿질 않아. 하나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걸 받으려고 그래요. 안 되죠. 그거 아니라고. 받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죠. 그렇지만 먼저 뭘 달라고 해야 돼? 믿음을 달라고 해야지. 먼저 예수님을 달라고 해야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과거 확증된 믿음이 있었지만, 그 확증된 증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약속된 믿음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의 믿음.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의 경험한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미래에 경험할, 나를 만나실 그 약속된 믿음,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걸 아직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거 받으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된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럼 약속된 믿음이 오시면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분을 따라다니다가 그분은 다시 부활 승천하신다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내려와서 성령이 오셔서 실상이 되신다고. 그 증거가 되신다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은 막 증거를 막 가져야 된다고요. 막 증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그 믿음의 증거, 그 예수라는 어떤 증거, 이거를 막 자꾸 증거를 막 갖는다고요. 증거를 갖는데 이것이 또 어떻게,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그
그걸 실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믿음이 그 실상을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바라봐야 되니까 약속된 앞으로의 믿음,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실상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는 확증, 실상, 이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실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실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두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그걸 잘 몰랐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믿음인 건데 그 믿음을 잘 몰랐다고요. 약속된 믿음을. 그들은 증거를 받았다고요. 증거를. 기적을 맛보고 표적을 맛보고 이러면서. 그런데 실제로 자기 후손으로 내려오실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오시면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증거가 완성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도 우리 교회가 있어야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으면 완성이 안 돼요. 자기가 온 목적이 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교회 만들려고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별로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오신 것이 헛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진짜인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확실해지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된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예, 물론 다른 교회도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어떤 주님이라고요? 어떤 주인이요? 거기 써 있잖아요. 어떤 주인이요? 믿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믿음의 주인이라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주인이 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이 저를 본받아야 되는데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최사무엘 목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최사무엘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본받으라잖아. 그러니까 최사무엘 목사를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니까 그 믿음,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안 좋은 겁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지.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근데 그들을 잘 봐라.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걸 봐라. 다른 거 몰라도 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지 봐라 이거잖아요. 그죠? 예, 최사무엘 목사를 볼 때 여러분이 최사무엘 목사를 볼 때 야, 그 사람 인간성이 어때? 이런 거 보라고 하지 않았잖아. 지금 그런 거 좀 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최사무엘 목사를 볼 때 뭘 보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느냐, 그 속에 믿음이라는 예수가 있는지 그거 바라보라는 거잖아. 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셔야 돼. 자,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래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어떻게?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구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믿음으로 오늘도 구하시고서 어떻게 하라고? 의심하지 마라. 안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이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2장 26절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봐요. 자,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이게 믿음이야.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그러면 의심하지 말라. 이게 뭐야? 의심하지 말라. 이게 행함이야. 근데 내가 막 행해, 막 의심해. 그러면 의심하면 행함이 없잖아. 그죠? 의심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자, 믿음으로 구해야지.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는 건 믿음이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행함이야. 근데 내가 의심을 해. 그러면 이 행함이 없는 거잖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뭐라고? 죽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네가 자꾸 의심을 해. 의심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믿음, 네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안 된 죽은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를 말아라. 네,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거야. 해봐라. 그러면 해보고서 얘기해라. 해보고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봐라. 자, 5장 15절 말씀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뭐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그 믿음이 뭐라고?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믿음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를 다시 기도다. 낫겠지? 나실 거야? 꼭 나서야 돼. 오늘 꼭 안 나서면 안 돼. 다시 해야 돼. 자, 이게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얘기요.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얘기야.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얘기야, 이 말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다는 말하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이라는 말하고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헷갈려서. 피스티스라는 말하고 피스티오라는 말이 달라요. 피스티오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피스티스라는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임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능력이 딱 슉슉 능력이 딱 자기 막 능력이 있고 막 기적을 났대 막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도 그 사람 부럽지도 않고 그 사람 내가 막 굉장히 뭐 이렇게 높이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원리는 아니까. 원리를 아니까. 그가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주님이 하시는 거라.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은. 물론 사용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또 잘못하면 교만해져. 큰일 나죠. 오히려 더 잘못이죠. 어쨌든 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결론이에요. 결론. 믿음이 계속 가서 마지막 완성되는 게 뭐냐?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영혼의 구원이고 이런 거 다 소용없고 하나님 우리 집 팔리게나 좀 잘 좀 해요. 땅이나 잘 좀 팔리게 해주세요. 이거 요즘 기도하는 거 이거나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돈이나 좀 주세요. 로또나 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 안 되게 해줘 막 속상해하고 막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막 이러면 되겠냐고. 그게 아니라 자 그래 그것도 줄 수 있지. 하나님이 그거 못 해줘요? 그거 못 해주겠냐고. 해주면 금방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믿음의 결론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결론이 믿음의 완성이 뭐냐면 사실 너희가 바라고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 그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네가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야.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가서 그랬더니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막 물질도 따라오고 인간관계도 따라오고 막 따라오고 그건 괜찮죠. 근데 이 영혼의 구원은 뒷전이고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은 내가 별로 내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보다도요 지금 당장 돈 좀 주세요. 지금 당장 집 좀 주세요. 지금 당장 인간관계 이런 걸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라는 믿음이 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미안하겠냐고. 자기는 믿음을 주고 싶었는데 믿음이 얼마나 미안하겠냐고. 그 앞에서 부끄럽겠냐고. 성경에는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까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는 건 뭐 고사하고 영혼이라는
그 중요한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바라지 않고 물질적인 부분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 진짜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이거야. 그죠? 네, 얼마나 좀 부끄러워. 그 믿음을 들고서 주려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쑥스럽겠냐 이거야. 어? 자, 믿음의 결론, 믿음의 완성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믿음을 다 가지려고 했더니 다른 게 따라오더라. 그게 정상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다른 것을 다 더해주더라. 그게 정상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려고, 영혼의 구원 때문에 믿음 가지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래서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진짜 놀랍죠? 예, 뭐 하나님께서 야, 세상 이긴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봐라, 우리 믿음이지 않느냐? 그 어떤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지 않았느냐? 봐라, 우리가 막 잘 믿어야 그 사람 승리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가 승리한다는 거지 보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승리한다잖아. 그 믿음이 누군데? 믿음이 너냐? 그 믿음이 승리한다잖아. 믿음이 너냐고. 너가 아니라고.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 게 아니라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승리한다잖아, 세상을.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 전에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은 이제 아름답게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삭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해요. 갑자기, 야, 이삭 좀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 좀 드려라. 여러분, 이삭이라는 게 뭐 벼 이삭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앉아서 뭐 예배드리는 지금 부모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 안고 있는 그 자녀를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안 돼요. 이것만큼 안 돼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말이에요. 아줌마가 그 집사인지 아줌마인지 그 아줌마가 그랬대요. 아기를 탁 옆에 놓고 탁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드려라. 그랬대요. 이 아이를 드려라.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죽였어요. 제사 드린다고 해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 아니라 경기도 거기 어떤 기도원이에요. 이름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이 아이를 드렸어요. 그게 드린 거예요, 그게? 죽인 거지? 그래서 그 아줌마 살인죄로 잡혀갔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 음성을 막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드려라 그랬대요. 야, 이 멍충아, 이 아이를 드려라 그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만들어라, 이런 말이지.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 여기에? 응?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이를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 누가 촉 들어도 그런 말이 없다. 이게 머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제사를 드려버렸네. 진짜로. 희생 제사를. 감옥 갔어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딱 드리는 거 한 번, 아브라함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삭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삭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삭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이삭을 부활시켜서 살려주려고 했던 거지, 그러면 더 기쁨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그 마음의 믿음을 보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살려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이삭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약속은 그 하나님이 야 이삭 좀 드려라 할 때 그거를 이삭한테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중요한 일이면 이삭한테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가 아닌데, 그죠? 같이 걸어 올라가는데 나무짐 지고서, 그 올라가는 그 애한테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놀라지 않지. 근데 애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한테만 딱 얘기했어요. 근데 이삭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야 너 오늘 잡아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거기 또 그냥 또 누워요 또.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 약속도 뭔지 모르고 믿음도 뭔지도 몰라. 그냥 순종한 거야. 그냥 순종한 거야. 자, 약속된 믿음을 누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이삭은 그래서 순종의 대가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대표가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이삭은 순종하며 따라온 거예요. 그냥 자기는 약속받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속받은 게 아니야. 믿음 뭐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뭐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했어요. 창세기 22장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멀리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3일 길을 받아요. 3일 길을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게 되었다. 누구를 보았을까요? 멀리 바라봤다. 자, 올라가다가 뒤돌아서 그 얼만큼 올라왔나 멀리 바라보니라, 이런 말이에요 저게? 아니, 그런 말이냐고. 솔직히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얼만큼 올라왔나 뒤를 돌아봐서 밑에를 멀리 바라보니 이런 말이냐고. 자, 뒤를 멀리 본 거예요? 앞을 멀리 본 거예요? 앞에를 멀리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약속은, 약속의 믿음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의 약속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어요. 이삭은 순종만 했어요. 그걸 그냥,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그 아들이 그냥 따라왔어요.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와요. 순종합니다. 참 대단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여러분 뭘 드릴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고. 그래서 드렸더니,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부활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내가 드릴 이 이삭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약속으로 이 아이를 부활시킬 것을 자기는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진짜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죽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은. 그거를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와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는 곳에 와야 되는데, 그 누구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되니까. 믿음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되니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버려요.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험 삼아서 아브라함만 시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만 시험한 거예요. 그는 어디를 바라봤다? 뒤를 바라봤다? 앞을 바라봤다? 앞을 바라봤다. 뭐라고? 믿음의 약속은 앞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게 됩니다.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뭘 드리겠어요? 지금은. 자, 사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응? 자, 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을 그 안에서
자, 의심하지 아니하고 의심 없이 내가 구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그 이삭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지만 그게 엄청난 일이었고, 그렇게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그 약속된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나에게 그 이삭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삭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지금은요, 의심 없이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 믿음을 보존하는 것, 이게 이삭을 드리는 거라고. 지금은 이게 더 힘듭니다. 이삭은 한 방에 딱 드리면 끝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걸 보존해야 되거든. 그 믿음을 지켜내야 돼. 보호해야 돼. 그 믿음을. 그것이 이삭을 드리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선하게 다시 나에게 돌려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내가 이렇게 드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선하게 돌려주실 하나님이심을, 부활의 이삭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단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내일을 내게 주시면서 반드시 선한 것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게 이삭을 드리는 행동이라고요. 지금은 이삭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선하게 돌려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삼일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삼일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삼일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삼일길을 갔더라. 그래서 이삭을 드렸다가 이삭을 드렸다가 이삭이 다시 부활해서 그렇게 살아나게 됐더라. 그 아브라함이 있더라. 그 아브라함 참 대단하네, 믿음 참 대단하네. 이거 끝, 이건 안 된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우리에게 증거라고요. 그건 우리에게 증거. 우리는 믿음의 약속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고. 믿음의 약속을 받으시고 다시 구하고 여러분의 의심 없이 그 여러분 속에 있는 이삭을 드려야 된단 말이야. 자, 이삭을 드렸겠어요? 이스마엘을 드렸겠어요?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 하나요? 이삭을 드렸겠어요? 이스마엘을 드렸겠어요? 이스마엘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드린 게 아니라 이삭을 드렸죠. 근데 자, 거기서 이삭, 지금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드린 그 이삭은 이삭이에요? 아니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라겠죠, 분명히. 이삭이라겠죠.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디 있어요 지금? 자, 이삭을 드릴 때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디 있었어? 그 이스마엘이 어디 있냐고. 이삭이 있을 때는, 이삭을 거기 데리고 갈 때는 이스마엘은 이미 쫓겨난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형과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죽을 이삭은 부활할 이삭과 다른 이삭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죽을 이삭은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삭 속에 이스마엘이 있는 거지. 아브라함의 그 가슴 속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렸겠어요? 안 잃어버렸겠어요? 안 잃어버리죠. 자기 첫째 장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첫 장자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아브라함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삭이 태어났어도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나서도 자기 가슴 속에 항상 이스마엘이 남아있다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자기 속에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이삭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두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두 말씀이라고.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복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그럼 어디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율법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삭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이삭이 다시 부활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스마엘이 떨어져 나간 진정한 복음이 됐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삭을 드렸고 이삭이 부활했습니다. 자, 자기의 소개. 이삭을 드렸고 이삭이 부활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삭은 어떤 이삭이냐? 비웃음, 조롱하는. 하나님 설마 그럴까? 설마 나한테 이런 거 해줄까? 의심하는. 설마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나한테 다 해줄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해줄 수 있을까? 막 비웃는 거죠. 설마 이삭이 내 속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 이런 비웃음,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뱃속에서, 사라의 뱃속에서 반드시 이삭, 웃음이 나올 것이다. 진정한 웃음이 나올 것이다 해서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다시 말하면 비웃음거리였던 그 이삭이 죽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진짜 웃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주님이라 이거죠. 그거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부활한다는, 이삭이 죽고 이삭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성경의 골리앗과 다윗, 아까 우리 최선사가 이야기한 게 있죠.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 죽고 다윗이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속에 골리앗과 다윗이 같이 있다고. 그래서 골리앗은 죽어야 하고 다윗이 부활해야 된다고요. 예. 다윗은 다윗 혼자 있어도 돼요.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이 꼭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골리앗은 다윗이 꼭 필요한 거야. 다윗은 혼자 있어도 돼. 근데 골리앗은 다윗이 필요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우리 최전사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99마리 양하고 1마리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가 나죠? 네, 99마리가 나야? 1마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99마리가 나니까. 왜 99이라고 9를 썼을까? 9라는 숫자를 썼을까? 왜? 부족하다고. 하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99마리는 하나가 안 오면 영원히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늘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1마리는, 잃어버린 1마리는 어때요? 그건 꼭 찾아야 돼. 왜요? 그 1마리는 99마리가 없어도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니까. 성경의 숫자를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하고 10하고 100하고 1000은 같은 거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잃은 양 1마리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99마리 양일지라도 1마리 양이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나 없이도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윗은 그냥 혼자 있어도 다윗이에요. 다윗이 필요한 건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와야 돼요. 다윗이요, 제발 와서 나를 여기 맞박을 때려가지고 죽여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형하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나가서 탕자가 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됐어. 그러면 나갔다가 돌아온 이 탕자가 완전한 거예요? 형이 완전한 거예요? 탕자가 완전한 거예요.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근데 형은 어떻게 해? 동생이 안 오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형이 동생이니까. 동생이 들어옴으로써 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안 오면 이 형은 부족한 거야. 반이 부족한 거야. 근데 동생이 오면요, 이 형이 동생으로서 나가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이 동생이 와서 유산을 넘겨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동생이 필요한 거야. 근데 동생은 형이 필요하지 않죠. 이해가 됩니까? 동생이 완전한 거니까.
동생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니까. 그래서 유산은 누구한테만 넘겨줘? 동생에게만 주는 거예요. 형한테 안 주고. 아버지가. 참 이게 이해가 참 쉽지 않죠. 이거. 에서는 누가 필요해요? 야곱이 필요한 거야. 야곱은 혼자 있어도 야곱이야. 그냥 혼자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꼭 야곱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에서가 야곱으로 나가서 다시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원리가요. 가인은 누가 필요해요? 아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혼자 예배 드려도 혼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꼭 아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고 다시 셋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이 필요해. 아벨은 가인이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근데 가인이 예배를 깨달으려면 아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배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만나서 가인한테 그러는 거죠. 가인아, 물어보죠. 그리고 가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셋 이 이야기는 사실 아벨을 구원하는 책이 아닙니다. 가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책이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 같은 나를, 첫 번째 아담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창세기 4장이에요. 가인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네. 자, 이삭을 죽이고 다시 이삭이 부활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다. 그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보존하는 자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속해서 지켜내는 자,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지켜 보존하는 자, 그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 속에 믿음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약속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약속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확증된 그 증거가 완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실상이 완전하게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약속을 보존하고 지키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병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면을증 온전해질지어다, 식병 사라질지어다, 유로기수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계, 두런 불안, 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도지, 도질비염, 욕심병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며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